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날로 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주의 만찬 실천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벌써 한 25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견문을 좀 넓히고 싶어서 여러 교회들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한 교회를 갔을 때 그날따라 그 교회에 성찬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찬을 하는데 분병하고 분잔하는 가운데 늘 사회자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분병을 받으신 분 중에서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쯤 하면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어딘가 사라졌다가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번 분병에 참여하고 한 번 분잔에 참여하는 게 성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저 뒤로 가셔가지고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손들라면 또 한 번 손들고 또 한 번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당황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먹고 뭘 마시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2번 먹는다고 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한테 2배로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왜 이런 예를 시작을 하냐면 어제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한 걸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만찬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이 부자들이 자기들만의 만찬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2가지를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십자가의 수직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거죠. 수직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늘 만나가 임하는 축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축제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전도의 특별한 은혜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2번째는 십자가의 수평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평적 의미가 뭐겠어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함께가 회복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의 이 만찬과 관련돼서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자기를 살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 교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애찬도 나누고요, 또 서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만나지 말고 그냥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의 만찬을 포함해서 교회 내에서 만나는 수많은 교제 가운데 어떻게 그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만남 속에 내가 진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성은요,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꾸밈이 없는 태도거든요. 이게 진정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한몸된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진정성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나눔을 하든지 그 속에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진정성이 그 속에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이 사라진 교제는 어떤 교제이겠어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외식적인 그런 교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였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우리가 주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영적인 것도 많이 체험을 한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끼리 모이고, 여기는 이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기는 또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분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붕 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결속시켜주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애찬이었죠. 주의 만찬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누구는 취할 만큼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해 배고픔을 경험하고, 겉으로는 하나된 공동체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외식적인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진짜 진정성 있는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당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합당하지 않은 옳은 태도, 진정성이 빠져있는 그런 모든 모임과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산 지역에 와서 특별히 동부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산 지역은 이 정서적으로 그냥 늘 그렇게 솔직해요. 그리고 늘 순수해요. 특히 우리 지역,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진실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태도가 늘 유지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함을 늘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향해서 더욱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가 성찬 예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동역자들 향해서도 진실함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끝까지 진실함으로 나 자신을 살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서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는 거잖아요.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참고 인내함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다림에 동참해야 된다, 이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는 것은요, 결론과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형편이나 또 직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먼저 온 자가 있느냐?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려라. 너희 중에 나중 온 자가 있느냐? 기다려준 그들을 고마워해라.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라고 그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 기다림이 일상인 우리가 작은 일에 기다리지 못한다, 이 먹는 문제에 기다리지 못한다, 이거는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형제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노숙자 공동체 식사를 제가 한번 봉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노숙자들이 여러분 이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치열합니다. 다 줄 건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먼저 먹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면 뭐 대단한 거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싸우는 걸 방관하다가 나중에는 이 공동체가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싸우면 절대 밥 안 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 다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예, 정말 치열하게 안 싸우더라고요. 그냥 줄을 쫙 서서, 줄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긴 줄을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만 잘 우리가 따라가면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우리 몸이 피곤할 일도 없고 늘 평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낙심한 것도 기다림이고요, 어떤 일에 대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기다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참아주라, 서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오늘 이 새벽에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진정성이 통하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기다리고 서로 인내하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늘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진정성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진정성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진정성이 통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통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서로 기다리고 끝까지 서로 인내하며 함께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